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죠? 우리 PPT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세요. 시작. 소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혹시 노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봤구나 우리 학생. 좋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개봉한 노량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인 노량힐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치명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장렬하게 죽었죠. 왜 그랬을까? 딩동댕 정확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군사들에게 부탁한 거죠. 끝까지 싸워달라.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하느니라 하면서 병사의 사기를 이제 꺾기 싫어서 이제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아주 그냥 위험 있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이 내용이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 죽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유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보고 혹시 아는 사람? 적었군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인간 모른다니까. 뭐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베드로는 낯짝이 두꺼운 걸까요? 뭐 어쨌든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아셨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다 어부였지. 자기의 이제 일을 찾아서 다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의 오른편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 수십 년을 고기만 낚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냥 여기다 하라고 하면은 여기는 100% 내가 볼 때는 내 경험과 내 그 의지와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주신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야 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 우리 영환이가 그냥 그리고 우리 학생 말씀을 매일 읽고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이번 시험 기간이라서 되게 중요한 기간인 건 저도 아는데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는 낯짝 두껍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가 전도 기간인데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전도. 그렇지,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원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학생이 되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학생이 되자. 제가 2주 동안 되게 심각하게 죄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좋아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온몸에 막 에너지 같은 게 막 올라오거든요. 진짜로. 우리 학생들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사님은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한테 명하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든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잘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왜냐면은 그 공부는 대학 들어갈 때 잠깐 필요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잖아? 공부 잘 안 해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하지? 그러면은 직장생활 하면은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느냐? 절대 아니거든. 다 까먹어요. 그나마 쓰이는 건 영어 같아, 내가 보니까. 영어 말고는 딴 거는 다 까먹는단 말이지. 그런 다 까먹는 것 가운데서 굳이 거기에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항상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까. 100%. 오늘도 일부 설교 시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분께 잘 보이는 건 뭐냐? 전도에 전도. 그냥 뭐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뻐서 막 입이 찢어지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전도를 나갈 텐데 예수님을 모르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답이 없어, 답이. 계속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항상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옳은 길로, 나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만났어. 이거는 실제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건혁이 있고 여기 찬이 형 있잖아요. 둘이 얘기하지. 그걸 뭐라고 해? 둘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대화, 교제라고 하죠. 똑같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성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죠. 처음엔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면은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을 안 받고 막 사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양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은, 목자가 이렇게 하면은 양은 그걸 딱 캐치하고 그대로 막 가. 그런데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게 절벽으로 가면은 답이 없는 거야. 이제 절벽으로 막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절벽으로 가는 양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벽으로 안 가게끔 이렇게 딱 친단 말이지. 위험한 데로 가면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양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과 가이드라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제 절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날 이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자. 하나님을 만나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저번 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것도 중요한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냥 딱 튀어나올 정도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짠. 보세요. 베드로는 좋은 학벌 없었어요. 그냥 어부였죠. 잘생겼냐 베드로가? 내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해.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 정말 쥐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그 은혜와 감격에 저는 삽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짠. 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학벌 순서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외모대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돈이 많다고 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순서가 없고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좋은 사랑이죠. 얘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내가 얘가 돈이 많아서 좋아. 내가 잘생겨서 좋아. 이건 좀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네가 좋아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줄게.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안에서 찾는 게 공부고, 그 안에서 찾는 게 이제 비전이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예수님 밖에서 찾으면 또 계속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한 찬양이고,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빼고 그냥 한국말만 읽을게요. 한때 불신자이며 방탕자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의 종이 되었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자신이 한테 파괴했던 믿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이제 묘비명에 적혀 있거든요. 존 뉴턴은 뇌무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작업하면서 이익을 얻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사람을 막 사고 팔아 막. 존 뉴턴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힘썼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천성을 만들며 많은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 연약해요. 전도사님도 죄를 짓고 맨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갈 텐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